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오늘 또 임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사라지지 않고 여러분 속에 스며들어 그 은혜로 또 여러분의 삶이 잘 버티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날마다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요지 한 목소리로 시작.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견뎌야 할 때는 견뎌낼 힘을 주옵소서. 아멘. 세상 모든 것은 중력이라고 하는 것에 힘을 받습니다. 아까 애들도 그랬지만 애들 손에다 이렇게 놨지만 사실은 작은 종이 하나도 놓으면은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 머리카락 한 올도 중력의 힘으로 밑으로 떨어집니다. 높은 산을 오를 때는 진짜 발이 떨어지지 않을 만큼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정상 100m, 정상 50m 그러는데 생각은 있는데 발이 안 움직인다고. 수압이라고 하는 압력은 어떻습니까? 일정 수압 아래로 내려가면은 이게 견디지를 못합니다. 찌그러지거든요. 뽀개집니다.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면 항상 어깨가 가볍고 우리 삶의 발걸음이 경쾌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를 누르는 일들이, 우리를 잡아당기는 어떤 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냥 걷는 것도 내가 중력을 견뎌낼 수 있으니까 걷는 거죠. 못 견디면은 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알게 모르게 내가 그래도 지금 현재 중력의 힘을 이기고 갈 수 있을 만큼의 힘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지, 그걸 견뎌낼 수 없을 때는 누구나 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 인스턴트 시대이죠. 가장 가까운 인스턴트 커피부터 시작해서 즉석 음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바로 전자레인지에다 돌리면 바로 먹을 수 있는 간편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굉장히 다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갈수록 그럴 겁니다. 요리를 해 먹는 것보다는 그냥 가서 돈 주고 사서 간단하게 먹는 걸로 그렇게 자꾸 음식들이 대체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의 어떤 패턴이라 그럴 수도 있지만은 사람들이 갈수록 좀 마음이 조급하고 참을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한 적 혹시 있겠지만 저도 운전하다가 마음이 조급할 때도 있고요. 바로 우리 교회에서 여기 바로 왼쪽으로 올라가면 삼거리인데 거기서 우회전을 하려면은 양쪽에서 오는 차 2개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는 차가 오는데 이쪽에 와. 그럼 못 지나가. 반대로 여기는 차가 오는데 여기서 차가 와. 못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 그 시간이 좀 맞물려 갖고 차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몇 분을 있게 되죠. 그런데 몇 분이라고 해봤자 사실은 길어야 2, 3분 정도? 근데 우리는 그것이 굉장히 긴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사람들이 갈수록 인내심이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일 같으면 그것 갖고 그래? 그랬지만 지금은 못 견뎌 하는 거죠. 사람에 대해서든지 상황에 대해서든지 그걸 못 견뎌 하고 못 참고 폭발하기도 하죠. 이 세상에서 이 까만색 중에 제일로 까만색이 어떤 색인지 아세요? 제일로 까만색. 부모 마음. 자식 키우느라고 이게
수검댕이가 돼버린 거죠. 제일 검은색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짊어지신 예수님의 그 무게는, 고난의 무게는 어느 정도일까?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 제자들한테 내가 너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생겼으니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해다오. 그리고 기도할 때 아버지, 이 십자가의 잔을 안 지고 지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기도하는데 그만큼 두렵고 힘들었던 거죠. 결국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배신자인 가룟 유다의 배반의 키스부터 시작해서 이제 제자들이 다 도망치고 그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예수님 모른다고 그러고, 그 대제사장 가야바라든지 안나스라든지 또 빌라도 또 헤롯, 이런 사람들 앞으로 이리저리 밤새도록 그냥 끌려다니면서 신문 받으시고 로마 군인들에게 모욕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무게가 얼마나 될까? 다 엎어버릴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안 하셨더라고요. 왜 엎어버릴 힘이 있는데 싹 다 그냥 주님의 능력으로 엎어버리지. 주님이 그냥 너무나 무기력하게 당하니까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너 구원해보라고 조롱하고 비난할 정도잖아요. 내 말입니다. 뭘 뒤집어 엎으심으로 새로운 걸 완성하는 게 아니고, 주님은 자신에게 들이닥친 멸시와 모욕과 굴욕과 십자가, 죽음,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견뎌내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때로는 수동적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참고 견디며 기도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을 통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방식이 그거거든요.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응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아니면 문제를 감당할 힘을 주시거나, 둘 중에 하나죠.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말하잖아요. 봄은 꽃을 피우고, 여름은 모든 것들을 무성하게 자라게 하고, 가을은 꽃이 피고 결실을 하게 하고, 겨울은 침묵하게 하죠. 그러면 이 네 계절 중에 필요 없는 계절이 있는가? 아니죠. 다 필요합니다. 봄이 지금 성큼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만 겨울을 견뎌낸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봄이 있는 거거든요. 겨울이 없으면 봄은 안 옵니다. 겨울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우리가 봄이 되면은 다 싹을 틔우고, 지금 봄꽃들이 얼마나 많이 폈습니까?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겨울은 겨우내 보이지 않게 이 세상에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게 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인생에 겨울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겨울이든지 그 겨울은 춥습니다. 그러면 겨울은 죽은 건가? 우리 인생에서 겨울은 죽은 거냐 이 말이죠. 어쩌면 죽었다고 생각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봄이 오기 때문에 겨울은 뿌리를 보존하고 버텨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근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피지컬의 힘이 있잖아요. 무거운 거를 들을 때 어떤 사람은 한 30kg, 40kg 이렇게 쑥 들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못 듭니다. 똑같은 무게지만 힘이 안 되거든요. 그러나 근력의 힘을 키우면, 전에는 못 들었는데 들을 수 있습니다. 믿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의 근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상황이라고 하는 어떤 사이즈는 자꾸 키우고 자꾸 무겁게 하지만 우리 믿음의 근력을 키우려고 하는 생각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무거운 것이고 항상 힘든 것이고 항상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뭐가 됐든지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시험은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다만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을 맞닥뜨리는 우리 마음의 자세가 어떠하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왜? 이 믿음의 시련이 오늘 보니까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인내를. 그리고 그 만들어낸 인내를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놓는 게 아니고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을 합니다. 굳이 뭐 인내를 만들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냥 삶에 들이닥친 대로 이렇게 반응하고 저렇게 반응하면 되는 거지. 근데요,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내면 우리가 보다 더 온전해집니다. 찌그러졌던 것들이 펴집니다. 다 채워주십니다. 나무가 자라기 좋은 환경을 가진 그런 기후를 가진 곳에서는 나무들이 빨리 큽니다. 그리고 빨리빨리 베고 또 심고. 이런 나무들은 쭉쭉 잘 뻗고 잘 크지만 사실 단면을 잘라보면 나이테가 그냥 일정합니다. 그건 그 나무가 그만큼 속이 덜 단단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주 뜨거운 가뭄이나 또는 여러 가지 홍수나 또는 겨울의 비바람과 추위를 견뎌낸 혹독한 그런 시간들을 견뎌낸 나무들의 나이테는 일정하게 원형을 그리지 않습니다. 어떤 건 촘촘하고 어떤 건 이렇게 찌그러진 나이테를 가지고 있고 있습니다. 그 나무들은 단단하거든요. 나무는 바람을 맞으면 맞을수록 뿌리를 깊이 내리고 가지는 중심을 잡습니다. 세찬 바람이 그 과정에서 나무를 강하게 만드는 거죠. 천도에서 구워낸 도자기는 만약에 1300도에 집어넣고 1300도에 열을 가하면 깨집니다. 그러나 1500도에서 구워낸 것은 1300도를 가해도 깨지지 않는 거죠. 이미 더 센 1500도의 열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도 몇 도짜리 영광로에서 구워졌느냐에 따라서 견뎌내는 게 다릅니다. 남들은 다 헐떡이고 남들은 다 죽는다고 남들은 다 끝이라고 말할 때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 흔히 들어보셨죠. 금으로 치면 18K, 순금이면 24K. 근데 고난을 말할 때 18번 맞으면 18K, 24번 맞으면 24K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좀 더 순수하게, 퓨어하게 만든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자신의 손에 여기 석탄 한 덩어리하고 그 석탄 한 덩어리 크기의 다이아몬드를 쥐어주면 두 손에 들고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어느 걸 더 가지시겠어요? 당연히 다이아몬드를 가질 것 같습니다.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말이죠, 이 석탄이나 다이아몬드나 똑같이 탄소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석탄의 원자 구조는 상당히 무질서하고 배열이, 이 원자의 배열이 제멋대로 이렇게 비틀려서 섞여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이게 다르다고 합니다. 4개의 탄소 원자가 모여서 만들어져서 넓이, 높이, 길이 이 세 방향으로 이 사면체가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원자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원자의 배열이 다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땅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열기와 압력의 차이 때문에 다릅니다. 다이아몬드와 석탄이 서로 다른 원자의 배열 구조를 갖는 이유는 동물이나 식물이나 이것이 썩으면서 거기서 땅 속에서 압력과 전기가 발생합니다. 그게 1100도에서 4500 압력을 버텨낸 것들은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건 석탄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똑같은 크기라 할지라도 석탄과 다이아몬드 가운데 어느 것의 가치가 더 좋은지를 구분 못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 땅 속에서 그 기압과 열기를 어떻게 이겨내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어에서 patience와 또 perseverance 두 가지를 인내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보통 patience라는 말은 참을성이 좀 강하다, 참다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사용된 인내라고 하는 말의 이 단어는 perseverance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참을성이 강하다 뿐만이 아니고 도전과 실패, 또 도전과 실패, 이것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굴하지 않고 일어나서 나가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perseverance라는 말을 씁니다. 좌절과 포기라고 하는 것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어떤 상황이 되면 저절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인내한다는 것이, 인내를 만든다는 것이 우리를 짓누르는 그 압력과 우리를 삶아버리고 우리를 다 태워버릴 것 같은 그 열기를 어떻게 버텨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런 본능들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믿음대로 신앙대로 살려고 하면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흐름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내가 그 뜻대로 따라가자니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또 반대로 하자니 사는 게 너무 팍팍해지고, 이게 우리에게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생각과 판단 속에 믿음 반, 현실 반 해서 우리 믿음의 배열이 촘촘하지 못하고 제멋대로인 겁니다. 어떨 때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너무 헐렁해. 우리 믿음의 배열이 가로, 세로, 높이 이 세 방향으로 정사면체를 이루고 똑같은 구조로 나갈 때 단단한 것이 됩니다. 단단한 것이. 그러나 믿음의 배열이 내 생각이나 기분이나 판단이나 상황이나 누구의 말을 듣고 이 믿음의 배열이 흩어진다고 한다면 석탄이 되는 것이죠. 부디 석탄 아닌 다이아몬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경험을 혹시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리밟기라는 게 있습니다. 보리는 10월에서 11월 사이에 파종을 해갖고 겨우내 크는 거거든요. 그러면 2, 3월이 되면은 보리가 순을 올립니다. 그러면은 이 보리가 순이 올랐으니까 아이고 이제 자라겠다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이 겨울 동안도 계속 추위만 있는 게 아니고 얼었다 녹았다가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리의 뿌리가 땅에 밀착이 안 되고 약간 떠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한기가 들어가면 보리 뿌리가 그대로 다 죽습니다. 그래서 2, 3월이 되면은 봄이 오기 직전에 그 어린 보리 싹을 밟습니다. 지금은 그런 거 없지만 옛날에 저도 경험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사람들 일렬로 쭉 서서 보리밭에서 이렇게 보리 밟기. 그러면 보리 뿌리가 땅에 이렇게 밀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공간이 생기지 않아서 추위가 찬바람이 안 들어가고 보리가 사는 거죠.
꾹꾹 밟아줘야지 뿌리를 내리고 겨울을 이겨내거든요. 근데 살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꾹꾹 밟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지도 않은 것 같은데, 볼이 그 싹 나온 것을 사람들이 밟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밟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우리를 밟아서 짓이기시려는 게 아니고 너 인생의 겨울 잘 이겨내고 잘 자라라고 하나님이 꾹꾹 밟으시는 겁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금방 마음이 상하고 시험에 들고 실족하고 조금 생각해 보면 괜찮은데 그렇게 큰 일도 아닌데 그 당시는 견딜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무슨 일을 봐도 좀 끄떡하지 않는 믿음의 맷집을 좀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나무 보셨죠? 대나무는 특성이 길게 자랍니다. 대나무가 바람에 이렇게 흔들리면 대숲에서 부는 바람이 굉장히 크게 들립니다. 근데 여러분, 대나무가 부러지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대나무는 몸통과 몸통 사이에 동그란 마디가 있습니다. 대나무가 자신을 위로 키울 때는 일단 뭘 만드냐면 이 마디를 만든다고 합니다. 마디를 만드는 동안에는 대나무가 성장을 멈춘다고 합니다. 왜? 마디를 만들어야지 그 다음에 대의 몸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이 아무리 많이 와고 쌓여도 대나무가 휠지언정 부러지지는 않는 이유가 마디가 이 대나무 전체 그 긴 통을 보존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찬 바람과 그 무거움을 견디게 해준 게 잠깐 성장을 멈추고 만든 그 마디 덕분이라 이 말이지요. 우리 인생의 시련과 고통과 연단과 어떤 힘듦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마디가 만들어지는 시간입니다. 인생의 어떤 성장을 잠깐 멈추고 마디를 굵게 만드는 하나님의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마디는 싫습니다. 자꾸 자라기만을 원합니다. 그러다가 강한 바람이 불면 마디가 생성되지 않고 쭉쭉 뻗은 것들은 부러지기가 쉽습니다. 인생의 우리 중간중간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인생의 마디가 있어야지 높이 올라가도 부러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공부하는 일로 진학의 일이라든지 대학의 일이라든지 또 실직이라든지 또 가정의 문제라든지 질병, 가난, 고통, 인생의 막힘, 더딤, 또 자녀로 인한 여러 가지 일들 많은 것들이 우리가 성장하고 싶은데 성장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마디를 만드는 시간이 남보다 좀 늦을 수 있습니다. 1년, 2년, 몇 년 늦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우리의 마디를 만드는 그 시간은 결코 헛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다 높이 올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디를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거들랑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거들랑 못 견딜 것 같거들랑 하나님이 내 인생의 마디를 또 하나 만들어 주시는구나, 나를 더 높이 올리시겠다는 뜻입니다. 성경 룻기에 보면은 사사시대인데요, 베들레헴에 10년 동안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 기근을 견디지 못하고 모압 땅, 이방 땅으로 가는 그 나오미 또 남편 엘리멜렉 두 아들이 있죠. 나중에 이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거기서 얻은 며느리 둘 가운데 하나인 룻과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얘기를 담고 있는데요, 10년 동안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고 기근을 버텨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룻기의 주인공이 분명 룻이 맞습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름을 알 수 없는 10년의 기근을 하나님의 땅에서 떠나지 않고 버텨낸 사람들, 아니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룻기의 주인공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10년의 그 기근의 고난을 견뎌냈을까? 분명 기도하며 견뎌냈을 겁니다. 저를 봐서도 제 경험으로도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견디고 못 버텼을 겁니다. 장장 10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마침내 기근을 끝내십니다. 룻기 1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우리말 성경에는 돌보시사 케어한다 그렇게 들리지만은 히브리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시려고 찾아오셨다.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그와 비슷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Lord has come to the aid of his people.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도우러 지원하러 오셨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흉년이 끝났습니다. 10년 동안 계속되던,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 금방 올 수도 있지만 어떤 일들은 더디게 오더라고요. 그게 1년만 돼도 2년, 3년, 5년만 돼도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침묵을 끝내고 여러분에게 가정의 자녀의 삶에 우리 교회에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까지 도와주시기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견뎌내는 것입니다. 견뎌내는 것이 은혜입니다. 견뎌낼 힘을 공급받는 거죠.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다. 자신의 힘으로 강하게 해서 살아남으려고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도저히 살 수 없는데 살아남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강함을 증명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기근과 흉년 같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잘 참으시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과 축복의 단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시험이 없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시험은 있다. 그러나 참는 자는,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주조개 잘 알죠? 진주조개는 본래 진주를 생산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 살 깊은 속에 이물질이 들어왔어요. 그걸 뱉어내려고 계속해서 조개가 자신의 그 살을 움직여서 어떻게든지 뱉어내려고 하는데 이게 안 뱉어지고 오히려 더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뱉어내지 않고 그냥 그걸 품어버립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운, 조개가 지능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 결과가 진주조개입니다. 상처 없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아픔 없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근데 견뎌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그 깊은 내면에서 진주들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아픔과 힘듦과 상처를 피한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피하고 싶어도 이게 마치 조준되어서 쫓아오는 미사일처럼 계속해서 쫓아옵니다. 자꾸 밀어내고 싶거든요. 어떤 일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자식이든 우리 삶의 어떤 상황이든 마치 조개가 자기 입속에 들어온 이물질을 뱉어내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뱉어내려고 합니다. 근데 안 뱉어지면 말이죠, 계속 뱉어낼 때마다 자기가 힘들어집니다. 품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영롱한 진주를 만들어 주실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시딤 나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는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근데 이 시띠나무로 뭘 만들었냐면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라고도 하죠. 언약궤도 만들고요. 성막 안에 떡상이든지 여러 가지 이동할 때 쓰는 이 긴 채, 이런 채, 막대기, 또 널판, 분향단 다 시띠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시띠나무는 얼마나 대단한 나무길래? 아니요.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쭉쭉 뻗어서 제목이 될 만한 나무는 아닙니다. 아카시아 나무들은 다 비틀리고 있고요. 그나마 광야 같은 곳에서 나는 이 아카시아 씨띠 나무는 더 비틀렸습니다. 별로 쓸 모양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만들고 성막 안에 중요한 재료들을 만드는, 성막의 기구들을 만드는 것을 했습니다. 광야에는 그 나무밖에 없으니까 나무라고는 쓸만한 게, 이 볼품없는 스팀 나무로 하나님의 법궤도 만들고 그 성막에 쓸 떡상, 널판, 분향단 같은 거룩한 성물도 만들었습니다. 어느 교회에나 시띠 나무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 쓸 모양이 없어 보이는데 그 시띠 나무가 쓰임을 받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 페이스북에 이제 올라온 것 가운데 하나가 그 한옥 목사의 거룩한 돌파구라는 책에서 한 구절이 인용돼서 올라왔습니다. 아주 몹쓸 조각도 위대한 건축가이신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소중하게 쓰임 받는다. 교회마다 주목받지 못하는 것 같고 별로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것 같지도 않고 별로 은사도 없어 보이고, 그러나 시띠나무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고 거룩한 일에 쓰임받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보니까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우리에겐 인내해야 할 일이 있고 내가 인내해야만 할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있다면은 그들이 나에게, 또 그 상황이 나에게 주는 아픔과 압박과 이 고통이 있다면 그게 내 인생에, 내 신앙의 중요한 마디를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마디 만드는 시간은 그것 때문에 결코 남들보다 늦어지지 않습니다. 쭉 잘 나가던 사람이 한 방에 쫙 쪼개지고 부러질 수 있지만 마디를 만드느라고 좀 늦게 갔을지라도 이 사람은 어떠한 비바람에도 꺾이거나 부러지지 않습니다. 지금 나에게 닥친,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어 덮어두고 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어떤 내 인생의 불이나 물이 나를 훑고 지나가고 있습니까? 누군가 나를 너무 마음 아프게 합니까? 도저히 못 일어날 것 같은 짓눌림입니까? 네, 역설적이게도 지금이 그때가 인내를 만들어내는 때입니다. 인생의 마디를 만들어내는 인내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정금같이 되고 다이아몬드같이 되고 진주같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을 품을 수 있는 시띠나무와 같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인내한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채워지는 복이 영육간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네.
수 없으니까 인내하는 겁니다. 버틸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인내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에게 있는 어떤 일들, 그걸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인내를 만들게 하시고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일들은 너무 무겁습니다. 머릿속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도 계산이 나오지 않고 답이 없습니다. 얼마나 더 버텨야 될지, 견뎌야 할지, 우리의 믿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시련의 시간을 통해서 인내의 마디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그렇게 만들어진 우리 인내의 마디, 인생의 마디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든지 쓰셔도 또 쓰임받고 또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캄캄한 밤이어도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우리 길을 비치며 우리 발의 등불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인내해야 할 때, 견뎌내야 할 때 인내하고 견뎌내고 버텨내고, 그렇게 봄을 맞이하고 또 여름과 풍성한 가을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채워주시려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저런 난관과 어려움과 시련을 허락하시는 줄 알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대로 만들어가는 인내를 하며 버텨내는 믿음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환난을 즐거워하는 믿음의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은혜의 복 주심이 오늘도 어떤 시련을 통하여 믿음의 마디, 인생의 마디를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받들고 더 견고히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생업 위에, 고국 땅과 세계 각처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기도의 동역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